자,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사장마다 교독하죠.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14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생활 가운데서도 온종일 또 주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활 하게 해주시고 주일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지체가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셔서 서로 선물을 써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 자신들을 살아있는 희생으로 잘 드리며 믿음의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참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하며 또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섬긴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 복 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해서 신실하게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또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가란 심령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있고 틀고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들도 같은 좀 영향력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 사랑 많은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자,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요 시작. 그 이후부터 우리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본문에 보면 희생물들을 그랬고 11절에도 12절에도 희생물을 그랬고 14절에도 한 번 희생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헌물은 영원토록 완전하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완전하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헌물을 드리려면 희생물을 드리려면 피 흘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써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피와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피에 있습니다. 자,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피가 살고 죽고 건강하고 약하고 이와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게 되잖아요. 숨을 쉬면은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폐로. 그렇죠? 그리고 숨을 내뱉으면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계속 숨 쉬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이마시고 내뱉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음식을 잡수고 오셨죠? 음식은 영양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양이 몸에 필요한 대로 다 취하면 나머지는 배설물로 또 나가겠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산소,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양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게 뭐냐? 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어저께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7살에서 9세 정도의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해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영양소 없으면 지금 힘이 없어서 잡수지 못하면 여기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와 우리 영양소를 운반하는 게 피입니다. 운반하는 게 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피가 많이 있습니다. 약 5리터 정도의 피가 있습니다. 5리터. 그러니까 5,000ml이 되겠죠. 5,000ml의 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00ml의 혈액, 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5,000ml의 피가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피를 골고루 보내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5리터의 혈액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온몸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온몸에 보내는데 그 혈관의 길이가 여러분들 우리 시니어 부인 얘기를 했는데 약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10만 킬로미터. 우리 몸에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우리가 지구를 4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4만 킬로미터 지구를. 그러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혈관이 대단히 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모세의 혈관은 우리 머리카락 있죠. 그거의 10배 정도 가늡니다. 10배 정도 가늘어요. 그 모세의 혈관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90%, 95%가 모세의 혈관인데 그 모세의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우리 피들이 공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롭죠. 어떻게 우리 몸에 그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나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10만 킬로미터가 혈액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몇 초 걸리냐? 20초만 갔다 옵니다. 엄청나죠? 20초 만에 우리 정맥과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전신에 퍼졌다 돌아오는 게 약
20초 정도 됩니다. 정말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혈액을 만드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뼈의 골수입니다. 뼈의 골수. 알죠? 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들 때 그 뼈 안에 골수 잡숴 보셨죠? 거기서 산소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알았죠? 이 참 몸의 신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21장 24절에 보면 벌써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뼈는 골수로 젖어 있대 그렇습니다. 그의 뼈 안에 골수로 젖어 있다, 골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의학, 과학이 발전돼 나가면서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욥기로 보거든요. 보통 이제 모세오경은 1500년경, 그런데 여기 이제 욥기는 약 2000년경, 어떤 데는 뭐 2100년, 2200년까지 나옵니다. 그때에 욥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뼈에는 골수로 젖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피를 만드는 골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기 전부터 이런 내용이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하는 것은 피는 이와 같이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 지금 심장이 뛰지 못하는 걸 죽었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은 피를 갖다가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피를 보낼 때에 너무 혈압을 줘서, 펌프질하면 혈압을 줘서 쫙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혈압은 90에서 120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재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혈액에 대해서 뭐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하고 관계됩니다. 죽음도 피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 몸에 약 5리터 정도가 있는데 한 1리터 정도만 빠지면은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1.5리터 정도가 빠지면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고, 피가 생명이다. 그럼 집에 가서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사는 것도 피에 달려 있고 건강도 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피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혈관도 건강합니다. 피와 혈관이 건강하면 아주 우리 아이들은 피와 혈관이 아주 건강합니다. 25세 때까지 이제 아주 건강을 하죠. 그런데 점점 이제 혈관이 또 막히고 피가 탁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우리 생명에는 굉장히 건강에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지 말아야 됩니까?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탁해져서 좁아져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면 혈관도 피가 깨끗하고 결국은 혈관도 깨끗하는 얘기죠. 그럼 건강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벌써 구약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세 번째, 예수님의 피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한다. 안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오늘 참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드렸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또 아까 했죠. 날 대속한 어린 양 피를 나 기쁘게 선포하리. 그 무한한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됐네. 대속 그 피가 날 대속했네. 대속 나 하나님 자녀 됐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우리 몸도 피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듯이 성경에도 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핵심을 주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 명확하고요. 또 성경에 이 피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에 있다는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배경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에 대한 핵심 원리는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에 세 가지 정결한 동물이 사용이 됩니다. 아주 가난한 자는 비둘기 정결한 비둘기와 양과 염소 또 소는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풀을 먹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가 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죄 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류의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피가 바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써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짐승을 드렸다는 말은 짐승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죽일 때 피 흘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피를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드렸다는 말이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비둘기가 피를 흘려 대신 죽고 염소가 피 흘려 대신 죽고 양이 피 흘려 대신 죽고 소가 피 흘려 대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 생명하고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피에 대해서 제단 위에 뿌림으로 그랬습니다.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기에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이제 여기에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어떤 여기 자 그러면은 그 레위기 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8절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아 그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전부 피를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면은 흠 없는, 여긴 대체로 이제 암염소 양 이랬습니다. 그거를 잡아가지고 어떠냐,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잡을 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내 뿔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장이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거기다 쏟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죄를 져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보고 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둘기에 피 흘린 것, 양과 염소가 흘린 것, 또 소가 흘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제단을 쌓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상, 야곱 등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거기에 피 흘려서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가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 죄가 용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습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구약에서는 대신 흘려서 죽어졌다는 거죠. 자, 레위기 다음에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사면이 없다. 구약의 율법 제도 아래에서 제사 기구, 백성들, 제사장 등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피 없이는 씻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즉 빚이나 형벌을 완전히 취소하고 없애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면. 우리가 보면은 뭐 죄진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이 이제 다시 취임하게 되면 뭐 대통령 취임식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면해 주잖아요. 사면해 주면은 그건 이제 죄 없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국회의원에 나설 수도 있고 회복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는 것은 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완전히 이건 죄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에 해당되는 피의 희생물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고행 등 어떤 것도 이 사망의 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신의 죄를 졌거나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선행을 하거나 울거나 금식하거나 고행해서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선행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참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 또 고행 일로서 눈물을 흘려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생명 즉 피를 흘려야 된다. 자,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인 뭐요? 비둘기, 염소, 양, 소가 피를 흘렸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피 흘릴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릴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아니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사역을 한 30세쯤 하셨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에 오니까 저분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써 세상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은 죄가 없잖아요. 어린 양은 풀을 먹는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줬죠. 그러면 예수님 바로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과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의 몸으로 탄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천여 몸을 빌려서 탄생한 하나님이십니다. 정결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이 정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희생제물은 정결하셔서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 흘려 죽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죄 없으신 메시아가 피 흘려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냐?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아니 우리 유명한 위인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종교 창시자도 많이 있지 않냐?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처녀의 몸을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바쳐져야 그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의가 되게 하는 게 의롭게 된다. 이제 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신앙이 확실했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자, 베드로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베드로도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믿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죽어봐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비둘기, 염소, 양, 송아지, 염소와 양은요 이렇게 교대로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염소, 어떤 부분에서는 양, 이렇게 교차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참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청결한 짐승, 원래 요즘은 이제 비둘기가 아무거나 막 먹지만 전에는 보통 우리가 시골에 있으면 알곡만 먹잖아요. 예? 피채 먹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식을 안 해요. 자, 이게 순수한 정결한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정결한 짐승이 희생이 되어서 피 흘려 희생이 돼야 돼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왜? 피가 속하게, 육체의 생명을 속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그 제단 뿔에 뿌리고 또 제단에 뿌리고 제단 밑에 붓고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피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려도 그것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요 일시적으로 죄를 제거밖에 못하잖아요. 다음에 죄를 지면 또 바쳐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이잖아요. 해마다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월 10일 날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죄진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많을 텐데 이 희생제물을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 앞에 가서 그 앞에 동쪽을 향해서 한번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고 또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이 있으면 그 앞에 가운데 여기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또 3번, 7번을 갖다가 앞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서서 섬겨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가지고 오는 염소, 양, 비둘기, 소를 갖다가 잡아서 그 피를 갖다 뿌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서서 자주 섬깁니다. 자주 같은 희생물을, 다른 희생물은 없어요. 같은 희생물이죠. 왜? 소 넉넉한 사람은 소를 드렸고,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렸고, 죄 질 때마다 난 비둘기 또 가져갑니다. 내일 죄 지면 또 비둘기 갑니다. 한 달 후에 죄 지면 또 비둘기 갑니다. 같은 희생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시니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그래 다시 오시죠. 자, 이제 14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변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한 번 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또 죽고 또 죽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헌물을 드렸으면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놔놓고 또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아는지 안다 그런 사람들, 또 특별히 어떤 교단에서는 칠성사를 지키고 선을 행해야 또 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7명의 8명의 멘토들이 그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장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그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질문하면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려도 그것은 결코 죄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예수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이 영원히 들이신 후에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원수가 이제 발받침 되면은 딸 때 다시 오시지요. 한 번 허물을 드림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속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 영원히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 같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희생제물을 피 흘려 갖다 주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진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믿고 확신을 가진다면은 이거는 한 번 구원은 사실 영원한 겁니다. 맞잖아요. 또 지을 필요가 없고 그럼 예수님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믿은 사람이 또 죄 질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즉 자백의 용서를 구하는 건 있어도 죄의 형벌 온전히 사해 준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 안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면을 얻었잖아요. 이 사면을 얻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러고 속죄라고 그러잖아요. 대속. 즉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죄가 사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부터 제 사면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헌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이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닙니까? 왜?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였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 죽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복음이니까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교회 가느냐? 하나님이 창조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선교사도 보내고 헌금도 하고 내가 또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받은 그 달란트를 갖다가서 써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감격, 이 기쁨,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일생을 허비하는 거지요. 아니 구원받고 침례받았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사람은 삶에서 많은 경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허비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성경에 이런 풍성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제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안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원죄를 뭐 사회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필요 없고 염소가 필요 없고 양이 필요 없고 소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다 속죄, 온전케 속죄가 다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 구속 곧 죄들이 용서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바울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에서도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은 대속이라고 하면 돼요.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러면 승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풍성. 베드로도요. 사도 베드로 지금 바울이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을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을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니라. 대속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지금 피가 생명이니까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내 죄를 통해 내 죄와 예수님의 피를 대신 바꾼 겁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렇게 믿는 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그분이 계절을 만들고 음식을 준 거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그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죽음이 두렵죠. 우리 진짜 병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단 말이에요. 어떡하나 이 가족들하고 내가 사랑하던 거 모든 거 어떻게 하나?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죄의 속박에서 얽매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아시고도 하늘나라에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보좌편에 앉으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당당히 내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으면은 그 사실의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쁘게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피의 중요성.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영원히 구원해 줬다. 세 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완전하다. 허물은 영원토록 완전하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